네, 오늘 주일 예배 시작하시기 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아버지 전에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인도하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가 주님이 아버지 저희에게 아버지 약속하신 예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흡족한 예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그 천국의 백성으로서 아버지 우리가 당당하게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험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어떻게 아버지 운행하고 있는지 우리가 아버지 기도로서 아버지 깨닫기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그 섭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고 싶어도 못 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상을 통해서 동일하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군사와 군대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힘써서 싸워 이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원합나이다. 십자가의 군병들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승전하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는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살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공의사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저희가 부를 찬송가는 8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9장입니다. 나오셔서 기도기도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의 첫날을 주의 길 날로 기억하게 하시고 또 원근 각지에서 발걸음을 옮겨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이 예배의 주인 되시오니 이 자리에 저희들과 함께 자정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고 또한 저희가 저희를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제물로 드려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날마다 살아갈 때에 세상에서 주의 은혜가 필요한 연약하고 또 날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 하면서도 말씀을 잊고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주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주님께서 또한 말씀 앞에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먼저는 말씀을 들고 또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한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능력으로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계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귀하고 거룩하신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가운데 하나도 남김없이 그대로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귀한 목사님을 사주셨사오니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또한 아버지 저희들이 앉아서 듣는 저희들에게도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앉아서 듣는다고 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또한 은혜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 먹을 수 있는 아버지의 심령이 되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주시옵고 또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기워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 맺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삶의 열매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이 시간 여러 가지 형편으로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지 못하고 또한 주님 아버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도 아버지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이 나라 가운데 있고 온 세계의 각처의 재난과 기근과 지진과 또한 전염병과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살 수 없는 재앙 앞에 서 있음을 주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아버지 먼저 부르신 저희들에게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죄에서 떠나 스스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고 다시 한번 여호와 앞에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의 자리로 우리 모두가 나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전 세계에 흩어져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간 주의 거룩한 종들과 선교주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각자의 예배 자리에서 주님께서 주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영광 올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저희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목사님 나와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저는 피가 없어요. 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게 해주셨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경외하는 자들로서 참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시었고 날마다 주님의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삶에 있어서 공급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국에서 27장 1항부터 5항 성에 있어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그 다음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례는 하나님께 정하셨죠. 성례가 있고요. 그리고 그 성례에 참여한 사람들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어떠한 의미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어떠한 능력이라고 하면은 막 어떤 파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을 살아가는데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그러한 명철함과 그런 능력을 말하는 거죠. 분별이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셨지요. 그리고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합한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그 예배에는 성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례는 두 가지가 있죠. 세례와 성찬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례에 참여한 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라는 신앙 고백의 표로서 우리가 성례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에 관한 또한 우리가 세례받은 자로서의 성도로서의 삶이 있다는 것이죠. 이 세 개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삶이 없다. 나는 세례교인인데 성찬에 참여했는데 나는 그리스도하고 사는 삶이 없다. 그거는 종교인인 것이죠. 형식만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은혜 없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기억이 없어요. 하나님을 은혜 받은 경험이 없어요.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세례를 받았어요.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냥 은혜 없이 이 세례에 참여한 세례교인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 있어서 뭐가 있냐면은 세속적인 삶이 있어서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옛삶은 이 은혜에 참여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옛삶은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례는 그래서 참여하지 않았어도 그 사람에게는 새로운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쭉 살다가 성례를 참여했어요. 근데 은혜 받은 기억이 없어요. 내가 옛삶을 버리고 새 삶으로서 변화된 삶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세속적인 삶을 벗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가 없어요. 은혜는 없는데 종교적인 의식은 다 하고 삶도 열심히 지켜요. 그런 사람은 대부분 율법주의가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요 예배하고요. 그 예배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로서의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듣는 사람이요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들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삶으로서 예배하고 그 삶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이 삶의 원리는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례에 있어서 성례가 뭔지에 있어서 볼 것인데요. 성례가 뭔지에 있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삶의 원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세례를 받았는데 삶이 없어요. 그거는 은혜를 못 받은 건지 아니면은 내가 그냥 세례 교인으로서 그냥 형식만 붙들고 종교의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명분만 있는 그리스도인인지 우리가 그 삶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법에서 27장 1항부터 5항 성례에 있어서 함께 나눌 것인데요. 1항부터 5항의 내용이 이게 끊어져 있죠. 여러분들의 책자를 보면은 끊어져 있지 않아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구분해서 설교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오늘 신방 예배도 있어서 1항과 2항만 우리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례하면은 성례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앞서서 말한 것처럼 세례하고 성찬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하고 성찬하고 차이점이 뭐냐면요. 세례는 한 번이에요. 한 번밖에 없어요. 근데 성찬은 연속이에요. 반복해서 계속 있다는 것입니다. 기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기념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기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두 가지로 우리가 성례를 진례하고 있는데요. 로마 교회는 성례와 성찬 외에도 5가지가 더 있다는 것입니다. 견신례, 고해성사, 중부성사, 서품성사, 혼례성사. 여러분, 결혼예식이라는 것이 성례가 될 수 있나요? 성경에는 결혼예식이 성례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중부성사는 임종할 때 그 장례 예배를 말하는데 그 장례 예배가 이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성례라고 볼 수 있나요? 나와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5가지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정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와 성찬 이 2가지를 저희들이 진례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정하신 뜻에 있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써 우리가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가 예배에 있어서 순종한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앞서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 1장부터 8장 예배와 안식에 있어서 나눴죠. 그 1장에 있어서 보면은 예배를 뭐라고 정의했냐면은 본성의 빛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 하나님은 만물에 대하여 통치권과 주권을 행사하신다. 그는 선하시며 만물에게 선을 행하신다. 그러므로 인간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를 경외하며 사랑하며 찬양하며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신뢰하며 그리고 섬겨야 하는 것이다. 이게 예배의 내용이죠. 그러나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합당한 방법은, 자, 예배하는 방법이 나와요. 그 방법은 그 자신이 친히 정해주셨으므로 그 자신의 계시한 뜻 안에 한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방법은 한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의 상상이나 요즘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요. 사람을 모이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모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2가지 방법으로서 모이게 한다고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사람의 상상이나 고안 또는 사탄의 지시에 따라 어떤 가견적인 구상을 사용하여, 가견적이라는 것은 막 눈에 보이게 이렇게 현란하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가견적인 구상을 사용하거나 성경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다른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라고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들이다가 죽임을 당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에 손을 대서 죽는 일들 보았죠. 가인과 아벨의 대사에서 보아도 하나님이 정한 예배가 아니고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는 것을 우리가 봤다라는 거예요. 그 예배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와 성찬 외에 하나님이 정하신 것 외에 우리는 다른 성례를 진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5항 그리고 나서 5항 예배 요수, 예배가 어떠한 것이 있는지 그 예배 요수에 있어서 우리가 5항을 살펴봤는데요. 5항에는 경건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것, 우리가 낭독하죠. 건전한 설교, 하나님께 순종하여 사려 분별하고 믿음과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성껏 듣는 것, 마음의 감사함으로 시편으로 찬송하는 것. 이 시편으로 찬송하는 것이 저희 교회는 없어요. 이게 있어야 하는데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성례에 합당하게 진례하고 값있게 받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통상적인 종교적 예배의 모든 요소이다. 자, 이것들 외에 여기에 있죠.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성례를 합당하게 진례하고 값있게 받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통상적인 종교적 예배의 모든 요소다라고, 이 성례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요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례는 누가 정했냐면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례도 예배의 요소이고 이 예배의 요소에 있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진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례는 세례하고 바로 성찬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성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께서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거기에 있어서 순종하고 기념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방법,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방법,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던 그 뜻 안에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례를 저와 여러분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즘 뭐 막걸리하고 빈대떡으로 하면 안 되냐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해도 된다고 뭐 논쟁이 있지만은 그러면 포도주가 떡이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이 막걸리하고 빈대떡에 들어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것을 먹어서 포도주와 예수님의 몸과 살을 상징하는 그것에 관해서 의미가 담겨있다고 하면은 상관없어요. 근데 그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에 관해서 좀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지식에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탄의 지식을 따라서 가견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례가 뭔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7장 1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례는 은혜 언약에 대한 거룩한 표요 인장이다. 앞서서 얘기했죠. 은혜가 나오고 성례 나오고 그다음 삶이 나온다고 얘기했죠. 성례는 은혜 언약에 대한 거룩한 표요 인장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성례를 정의하기를 성례는 은혜 언약에 대한 거룩한 표요 인장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은혜 언약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앞서서 7장에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에 있어서 나눴다라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래서 이 순차적으로 보면은 그런 것이 중요하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7장 3항 그래서 여러분 책자 나눠준 거 그냥 한번 예배 시간에 보고 말지 마시고요. 계속 반복해서 읽으세요. 그럼 여러분에게 신앙에서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웨스트민스터 7장 3항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행위 언약이 있어요. 행위 언약으로 이게 아담하고 첫사람 아담하고 맺은 언약이죠. 행위 언약으로는 생명을 얻을 수 없게 되어 버렸기 때문에 주께서 두 번째 언약을 맺으시기를 기뻐했다. 이것이 새 언약이죠. 이 언약은 일반적으로 은혜 언약이라고 불려진다. 왜 은혜 언약이냐면은 그 언약에 의하여 주님은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과 구원을 값없이 주셨다. 그러나 그들은 구원받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그들에게 요구하신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요구해요. 근데 믿을 수 있나요? 그래서 그 이유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생명이 이루도록 작정되어 있는 모든 자들에게 그의 성령을 주시어 그들로 하여금 기꺼이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다.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되는 것을 뭐라 하면 은혜라고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은혜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하고 맺게 된 은혜 언약이라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의 언약이 있는데 이 구속의 언약, 구원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의 언약을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도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전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안에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누군가를 복음 전하는 자들로부터 전해졌을 때 성령께서 그 복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 구원의 언약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 성취된 것이 은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행위 언약의 반대가 은혜 언약이고 행위라는 것은 율법으로 내가 의롭다라는 거예요. 근데 은혜 언약은 믿음으로 의롭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반대가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라는 거예요. 행위라는 거예요. 이러한 개념이 우리 안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7장 3항을 다시 읽으면 인간의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행위 언약으로는 생명을 얻을 수 없게 되어 버렸기 때문에 주께서 두 번째 언약을 맺으시기를 기뻐하셨다. 이 언약은 일반적으로 은혜 언약이라고 불린다. 그 언약에 의하여 주님은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과 구원을 값없이 주셨다. 그러나 그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그들에게 요구하시되 생명에 이르도록 작정되어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그의 성령을 주시어 이게 성령 세례죠.
그들로 하여금 기꺼이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다.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됐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은혜의 언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하고 맺은 언약이고, 그 은혜의 언약의 반대가 행위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반대는 행위라는 거예요. 로마서에 잘 나타나 있죠. 그로 인해서 성례는 은혜의 언약에 참여된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가, 구원과 생명을 얻은 자가 그 은혜의 언약에 내가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서약하는 것이 성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언약에 참여한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라는 것에 관한 거룩한 표가 성례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표라는 것은 내가 어떠한 사실에 있어서 드러내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는지, 은혜의 언약에 내가 참여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것에 관해서 내가 드러내는 것이 성례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것에 관해서 나타내는 것이 성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고 이제 예수와 함께 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그 은혜 받은 사람이 드러내는 것이 세례라는 거예요. 거룩한 표라는 것이 그와 같은 것이죠. 근데 이 은혜 언약에 있어서 없는데 그냥 때 되면은 그냥 세례 주는 거예요. 그냥 나면은 그냥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받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은혜 언약이라는 사실에 있어서 참여했다는 것에 있어서 드러내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은혜 언약에 참여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에 있어서 참여했습니다라는 그 드러내는 수단이 성례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 앞서서 성도의 교통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연합에 있어서 보았지요. 그 그리스도와 연합에 있어서 내가 연합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것에 관해서 드러내는 수단이 바로 성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역사하는 그 능력을 따라서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됐다라고 고백하면서 겉으로 드러내는 것이 표가 세례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죠. 여기에 있어서 성례라는 것은 성령으로서 믿게 된 그 사실에 있어서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그 사실에 관해서 내가 맞습니다 라고 드러내는 것이 성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성례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 사실에 대해서 성도들의 교통에 있어서 드러내고 선언하는 일로 그것은 거룩한 표다, 사인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성례는 은혜의 언약에 대한 거룩한 표요, 인장이라는 거예요. 인장이라는 것은 확증했다라는 거예요. 꽝꽝꽝 도장 찍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사실에 있어서 확증해 주는 기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례에는 두 가지 의미로 내가 은혜 언약에 있어서 나타내는 수단이고, 또 은혜 언약에 있어서 내가 맞습니다라고 확증하는 표라는 것입니다. 인장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요한복음 6장 26절과 2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예수님을 찾았던 사람들은 표적이 아니라 먹고 배불러서 찾았다는 거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자,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그것을 받는 사람이 이 성례에 참여한다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인쳤다라는 거예요. 이 인장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인자의 몸과 피를 나누고 그것을 성령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한 자가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인자의 몸과 피를 마셨습니다 라는 것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이 성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여했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안에 있어서 이 성례, 세례와 성찬에 참여하는 것으로서 내가 확증합니다. 확정됐습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인치신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이고 그 생명의 양식을 먹은 자가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에 관해서 수단으로서 나타내고 또한 확증시키는 것이 성례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과 22절 우리는 너희와 함께 이 고린도 교회죠.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 성령을 받은 자들이 성례를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을 받은 자들이 삶이 없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없느냐? 난 세례 받았어요. 근데 삶이 없었어요. 왜요? 이 은혜 언약이 약할 때요. 부족할 때 삶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례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의미가 다르지 않아요. 구약 때도 성례는 있었어요. 할례가 대표적인 것이죠. 그 다음 6월절 절기 때에 뭐죠? 6월절 음식을 나누는 것이 우리가 지금 나누는 성찬과 같은 것이죠. 그 의미는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리고 그 성례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있어서 나타내는 비언어적 수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나타내는 언어적 수단. 자, 언어적 수단. 하나님이 내가 이러한 일을 했다라는 것이 언어적 수단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언어적 수단이 뭐냐면은 성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례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 비언어적 수단이 성례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맺었던 그 언약에 있어서 순종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할 것을 명령하시고 그 할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그 비언어적인 그러한 수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중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례에도 하나님의 의중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례에 있어서 세례와 성찬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고 저와 여러분은 그 성례에 참여하는 일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한 일을 하셨지라는 것에 관해서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확증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세례에 대해서 그 세례라는 것은 그냥 당신이 예식이 아니라 그 예식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어떠한 일을 행하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삶에 있어서 우리가 연합되었다는 것은 그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일이 계시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삶에 있어서 그 일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있어서 내가 믿습니다라는 것의 고백과 확증이라는 것입니다. 성례는 아무런 의미 없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4장 11절에 그가 할례의 표를 받는 것. 자, 할례에도 그 할례의 표를 행하게 한 것은 무할례 시에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믿음으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이 할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중이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들도 할례에 있어서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하나님 앞에 받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할례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자신들이 할례를 행해서 자신들이 의로운 자라고 믿음이 있는 자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우리도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성례를 했으니까 내가 세례교인이야, 믿는 사람이야 이럴 수 있어요. 이거는 형식을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교회가 어떻게 하냐면은 왜 이런 얘기하냐면은 로마교회든 당시 개신교가 로마교회의 영향을 받았죠. 로마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요. 로마교회도 성례에 있어서 성례를 받은 사람이
의롭게 되고 성례를 받을 때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성례를 받을 때 그들이 칭의를 얻는다고 했다라는 거죠. 얻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례를 받을 때 칭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을 때 칭의를 얻는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나오지 않는 것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례로 의를 얻고 성례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성례에 있어서 행하지 않으면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구원이 취소되면 어떻게 해요? 다시 성례를 받아야죠. 그것이 고해성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해성사를 하고 거기에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교회가 정해줘요. 그러면 그것을 갖다 바쳐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면죄부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들이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도 성례로 그들이 의를 얻고 성례로 구원을 이룬다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례로 의를 얻고 성례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례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 언약에 있어서 나타내는 수단과 확증해주는 기호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지 못하고 성례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성례에 있어서 순종하는 것은 1항 2번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신 것인데 라고 여기 성례는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상상이나 사람의 고안이나 사탄의 지시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믿는 자에게 정해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에 관해서 믿고 따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례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로, 구원은 이미 받은 자들이에요. 그 구원받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주께서 정하여 주신 성례에 있어서 순종하여 믿는 자로, 순종하고 믿는 자로서 나타내 보이는 것이 성례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믿고 이렇게 확증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확증했습니다. 라고 하면은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내가 세례 받은 자의 삶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과 20절 저 여러분이 기도한 말씀이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였을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가 이걸 믿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았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러고 나면 끝이냐? 아니죠. 베풀었으면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삶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라고 여기 순서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라는 것은 예수 믿는 자라는 거죠. 그들이 예수 믿기로 작정한 자들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세례를 주고 믿는 자에게 주께서 가르친 것에 관해서 가르쳐주고 교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누가 이 교훈을 받겠느냐? 당연히 은혜 언약에 참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산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가르침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그 은혜 언약을 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급해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한 것에 관해서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에 관해서 따라가고자 하고 하나님께서 정한 것에 관해서 지켜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요 안 해요. 왜요? 이것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해요. 그래서 이 성례를 통하여서 신자와 불신자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례는요 믿지 않는 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언약에 있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성례에 참여하고 그 삶으로서 나타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 성례는 불신자가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례에 있어서 순종하고 지키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에 관해서 내가 신자임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1항 3번
이는 그리스도와 그가 주신 은혜를 나타내고, 그렇죠? 그 은혜를 나타내는 거예요. 은혜를 나타내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받은 유익을 확증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타내 보이고 그 안에서 받은 유익을 확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례는 저와 여러분이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것이고 확증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성례라는 것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에 있어서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에게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것으로서 나타내는 것이 성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지 않는 자가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례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 세례에 참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겠습니다라는 것에 관해서 나타내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 성찬을 뗄 때 마음이 찔리기도 하고요. 그 성찬을 뗄 때 내가 그것을 떼도 되나라는 부끄럽게도 되고요. 이러한 살아있는 어떠한 우리의 삶에 유익을 가져다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례라는 것은 신자만이 나타나는 거라는 것이죠. 불신자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례로 신자라는 것에 관해서 확증시켜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신자에게는 은혜를 주시지 않느냐? 아니요, 주셔요. 뭘 주시느냐? 말씀으로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주지만은 이 성례는 말씀은 불신자와 신자에게 주지만요, 성례는 신자에게만 준다라는 거예요. 불신자에게 주신 것이 말씀이고요. 말씀은 신자와 불신자에게 주지만은요, 성례는 이 나타내고 확증시키는 것은요, 신자에게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만큼 성례가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이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반문하는 거죠. 이것은 불신자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신자에게 했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례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에 관해서 분별하는 것이 성례라는 것입니다. 성례가 의미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 성례 안에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인치신 양식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고 그 아들의 몸과 피를 마시는 것으로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을 확증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주셔서 그 아들과 한 몸이 되게 하고 그 아들과 한 몸이 된 것에 관해서 성령이 보증해 주시고 연합시키는 것으로서 그들의 삶이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있어서 믿고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가 성례로서 내가 은혜 받았다는 것을 확증하고 그로 인해서 거짓 교사를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례 안에는 이러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교사가 말하고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성례 안에 내가 참여한 것이 확실하다라는 것, 은혜가 확실하다라면 그 거짓인 거 분별 못 하겠나요? 그래서 성례에 있어서 온전하면은 거짓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 것을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유익을,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러한 유익을 가져다 준다라는 거예요. 성례 안에는 또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약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례에는 어떠한 약속이 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의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한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 성례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성례에 참여하는 것으로서 깨우치게 된다는 거예요. 죄에 있어서 죽고 의에 있어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성례에 있어서 참여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다시 내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살아났지라는 것에 관한 조명이 있고요. 성령님의 조명이 있고요. 그로 인해서 살아가는 삶의 능력을 부여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례를 소홀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례에 있어서 참여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받은 자로 참여하지 않고 의미 없이 성례를 치르면은 내 은혜 언약이 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이 뭔지.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 은혜 받은 자로서 늘 충실하게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저도 충실하지 못해요. 그런데 예배 때마다, 원래 예배 때마다 해야 하는 거죠. 근데 저희는 절기 때마다 해요. 이 성례, 예배 때마다 성례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내가 지난날에 그렇게 못 살았는데 하면서 깨우치면서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다시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성례에 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다는 것에 관해서 깨우쳐 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례받은 자이지, 내가 성찬에 참여한 자이지 깨우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예배 때마다 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마귀가 참수할 때요, 종교개혁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건 종교개혁자 이름을 제가 까먹어서 그런데요. 마귀가 한 날 그 종교개혁자 어떤 신앙인에게 참수하는 거예요. 너가 하는 일을 알고 있다. 근데 그 종교 신앙인이 뭐라 하냐면, 내가 세례받은 자라고 나를 참수하지 말라고 하고 마귀를 대적했다라는 거예요. 종교 개혁이 있을 때만 해도 이 성례는 그만큼 능력이 있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세례받은 자로 죄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이미 죽었고 다 가져왔고 나는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난 살아난 자라는 고백이 이 세례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례에 있어서 참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와 같은 신앙에 있어서 능력을 상실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과 성례는 함께 가는데 이것에 관해서 너무나도 상실하고 능력이 없는 종교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냥 은혜 없이 은혜의 언약에 있어서 성령의 세례에 관해서 확증시켜주지 않고 그냥 성례를 베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례가 그냥 세상의 그 물결에 물타기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1장 25절과 26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그 주께 받은 것이 뭐냐? 그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라.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은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게 은혜 언약이죠.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거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자, 성찬과 세례 다 나오죠. 세례를 받는 자는, 자, 세례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줄 알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하면서 생각하고 사느냐, 망각하고 살 때가 더 많지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이 성례에 참여시켜줬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세례받은 자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세상에 나가서든 이 교회 밖에 나가서든 저와 여러분은 신자와 불신자로서의 구별된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표가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그 성례로서 인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를 인쳤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1항 4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항 4번,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이 성례에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속한 나머지 사람들을 볼 수 있게 구별하여 라고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성례했다고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냐? 성례가 구원의 표는, 구원받았다는 건 아니에요. 구원받지 않은 것일 수 있어요. 성례가 곧 구원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례에 참여해서 성례를 집행하고 그 성례에 있어서 삶으로서 나는 거룩하게 구별된 자입니다 라는 삶으로서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요즘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성례에 참여할 수 있어요. 은혜 언약이 없이 그냥 성례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나 성내에 있어서 1항 5번 교회에 속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엄숙하게 참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왜 성례를 행하느냐? 교회에 속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엄숙하게 참여하도록 하기 위함으로써 성례도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과 21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은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냐. 우상의 재물은 무엇이며 우상이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느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니라 라고. 이 성례에 참여하는 일은 교회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엄숙하게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례를 행한다는 거예요. 구별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배당 밖에는 도무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아요. 내가 세례 교인이라고 하는데 세례 교인으로서 살아가는 구별된 삶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속하는 자로서 살지 않아요. 도무지 세례받은 자인지 성찬에 참여한지 모른다는 것은 은혜 밖에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례에 참여했다는 것은 그 삶에 있어서 성례에 참여된 자라는 것은 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그 은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시고 그 사랑이 내 삶 가운데 넘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례에 참여하나 삶에 있어서 그 성례에 참여된 자로서의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아니하면은 은혜 안에 머무르는지 도무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벌거벗은 모습으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항 6번 성례마다 그 표와 그 표에 의한 의미되는 것 사이에는 영적인 관계, 즉 성례전적인 상징적인 연합이 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 표, 앞서서 언급한 그 연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하게 그 표의 명칭들과 효과들은 그 표에 의하여 의미되는 것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성례가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례에 참여했다는 것은요, 삶에 있어서 의미를 찾았다라는 거예요.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은 삶의 의미가 내게 부여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라는 것이죠. 자, 결혼했어요. 결혼 반지를 맞췄어요. 혼인 서약서가 있어요. 중요한 건가요? 중요하지 않은 건가요? 뭐 중요하지 않다라고도 이야기해요. 아무 의미 없는 거라고 해요. 결혼이 중요하다고. 그런데 결혼에 있어서 반지의 역할은 뭐냐면은 내가 결혼했지라는 것을 상기시킨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늘 내가 결혼한 사람으로서 상기하고 사느냐? 그렇지 못해요. 그러나 결혼 반지를 봤을 때, 아, 내가 결혼했지? 상기한다는 거예요. 누군가 유혹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나 결혼했어! 라고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타내 보이는 것이 세례라는 거예요. 성례라는 것이죠. 그러한 영적인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으로서 저 여러분의 삶에 의미가 있는 것이 성례라는 것입니다. 성례의 예식이라고 해서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성례에 참여해서 구원받고 칭의를 얻는다. 성례 그 자체가 참여하는 것으로서 구원받지 못한다면 성례는 아무 의미 없는 것 아니냐라고 종교 개혁자들을 이렇게 반박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성례에 참여해서 구원받고 성례에 참여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데 성례에 참여했다가도 죄를 지으면은 선한 일을 하지 못하면은 그 성례로 인해서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해성사라는 또 다른 성례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따라서 선행을 막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도 로마 교회는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계속해서 반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행을 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은 성례가 구원도 아니라면은 아무 의미가 없지 않느냐라고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례에서도 아무 의미 없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례라는 거룩한 표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 기념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 기념할 때 그 성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있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서의 영적인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때로는 무감각하게 살던 영혼이 성례에 참여함으로 회개가 일어나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 다시 조명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경건에 있어서 참여되고 때로는 이 성례에 참여하는 것으로서 내 마음을 다시 잡고 결단하기도 하고 성령께서 성례를 행할 때마다 가스란 마음에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을 나타내 보인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확증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성례는 무한한 유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구별된 자라는 것을 나타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과 4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것이 이 성례에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록된 말씀이에요. 변하지 않는 기록된 말씀이에요. 성례는 뭐냐? 나타내 보이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성례로서 보이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무슨 말씀이냐? 걸어다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례에 참여한 자로서 걸어다니는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삶을 나타내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례에 있어서 참여한 자로서 세상의 물에 섞여 물타기해서 마시는 의미 없는 삶을 살지 마시고 성례에 참여한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에 하나님의 깊은 은혜에 들어가는 의미 있는 자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시옵고 날마다 우리의 삶이 형식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열매까지도 나가서 하나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 자라나는 삶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그 삶이 그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는 삶으로서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옵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의 그 경륜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옵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된 자로서 나타낼 수 있도록 주께로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 부르고 깨달은 말씀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찬송가를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그 찬양 몇 장이지? 사절. 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셨사오니 날마다 우리가 옛것을 버리는 삶으로서 새 것으로서 옷을 입은 자로서 이런 삶의 풍성함을 맛보고 누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날마다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이 되시도록 저 역사의 주의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각 사람 위에 임자해 주시고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한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증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기도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기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묵은 포도주를 먹은 자는 묵은 것이 좋다고 하였으나 우리는 새 포도주를 먹고 새 부대가 되어 새 포도주를 담은 자들이 오니 날마다 주님 안에서 그 새 것을 먹고 살아가는 그 삶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었고, 이제는 묵은 포도주를 버려두고 벗어던지고 이제는 누더기와 같은 그 옷을 벗어던지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 풍성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넓고 깊은 높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가운데 살아가는 삶으로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고 그 삶의 기쁨을 또한 나누고 살아가는 삶이 가득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셨고, 옛것을 바라보는 삶으로서 뒤를 돌아보고 아버지 소동기둥이 되었던 아버지 그와 같은 삶으로서 우리의 삶이 남겨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날마다 주를 바라보고 저 천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거룩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과 믿지 않는 자들로서의 그 거룩한 구별된 삶의 열매가 교회 가운데 각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또한 몸과 마음을 들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한 아버지께서 정하여 주신 그 예물을 아버지의 것으로서 고백하는 마음으로서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사오니 이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었고, 오늘 아버지 앞에 헌신하는 손길과 아버지 앞에 또한 찬양과 기도로서 올려드린 그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로서 주님 흠양하여 주시었고, 날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버지께서 불러주신 그 삶의 자리를 지켜내며 아버지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존귀한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아버지 그 거룩한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풍성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내주감과 감동 교통하심이 없어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머리 숙이고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삶의 자리와 또한 복음을 들고 나간 우리 레바논과 몽골 선교지회, 그리고 마음에 소원이 있는데 풀지 못하는 우리 가슴 저리고 있는 성도님들의 모든 삶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